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을 말하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창조의 1주간일 것이며 신약에서는 고난주간에서 부활주일까지일 겁니다. 천지창조의 한 주간은 어둠이 거치고 빛이 비치고 하늘의 별과 땅, 각종 나무, 꽃, 남자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한 주간입니다. 신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은 이렇게 좋으시기에 창조하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날까지 고난주간, 부활주의, 한 주간.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사망을 두 번째 아담이 다 회복시키시고 더 복된 상태로 바꾸는 한 주간. 그래서 복음서에는 33년 예수의 생애 가운데 고난과 부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내용은 하루인데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하루를 자세하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새벽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고 다시 제자들에게 알리고 저녁쯤 돼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을 만나고 이것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직도 하루가 가지 않은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부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돌아가는 탕자와 비유와 더불어 누가복음에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왜 멋지고 아름다운가 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부부는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냥 부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들은 알려지지 않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딱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길게 대화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식사를 함께 나눈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덜이 믿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분이 누구냐? 이 부부. 우리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자들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주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시는 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계는 추억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도 이들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과 동행하십니다. 이들이 못 알아보죠. 16절 저희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석양 때문에 못 알아봤다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과 달라서 못 알아봤다 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는데요.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이 언제 가리워질까요? 우리의 눈이 떴지만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요. 옆에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집중이 현실이란 말이 있거든요. 집중하다 보면요.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고 다른 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이들과 동행하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봐도 못 알아보잖아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알 때까지 안 떠나십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다고 다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세례문답 하는데 학생이 한 명이 왔어요. 감정을 적었는데 이런 말을 적었더라고요. 나를 보고도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자기는 성령이 뭔가 꽉 임하고 뭔가 너무 것이 있어야 자기 믿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자기에게는 없대요. 그런데 말씀에서 딱 깨달았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구나. 근데요, 봐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봐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거는요, 10년 뒤에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20년 뒤에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그림도 내가 잘 모를 때는 그냥 보였지만 좀 알면 다르게 보이고요. 더 알면 더 다르게 보이고요. 여러분, 내가 보는 거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10년 뒤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30년 뒤에는 다르게 보일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못 보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볼 때까지 주님의 손을 뻗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잡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과 계속 동행하시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당신의 택한 자이고 또 우리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떠나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질문하시죠. 너희가 주고받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런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또 여인들이 그분 부활했다는 걸 그러고 두 제자도 부활했다 그러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덜히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은 직행이 아닙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짧고요, 영광은 길고, 고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겁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못 믿으면요, 기적도 못 믿습니다. 성경을 못 믿으면요, 기적 믿어봤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기적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제 아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이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기에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핵심 주제, 신구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이어주는 통합하는 핵심 주제고 하나의 신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취다. 이걸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 붙드신 것이 딱 둘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붙들고 다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붙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자유의 몸으로 예수님 말씀한 건 기도였습니다. 체포되기 직전까지 예수님 기도하셨고,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은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12살 때의 목소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지고 율법 학설하고 질문도 하고 다루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고 유명하시는데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라고.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그냥 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응하여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본인을 배신할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구절을 아셨거든요. 나와 같이 밥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수와 같은 한 명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으라는 이사야 말씀을 알고 계셨거든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어디서 위로받아야 되는가? 말씀이다. 너희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는가? 말씀이다. 너희가 뭐로 이기는가? 말씀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간증 읽은 거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입교하는 세례받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 한 명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이한교회 온 지 4년 됐다. 힘들고 어려우면 방황하고 나약했던 내가 이제는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번 세례를 통하여 나의 죄가 다 씻김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어떻게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그 아이는 4년 기다려서 세례받은 겁니다. 세례받을 때까지 집이 멀지만 혼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면서 세례받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누가 확신을 갖고 위로를 받을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못 알아들어도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 앞에 겸손하게 있는 사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제자만 아니라 엠마오 부부도 예루살렘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도 그리고 그 말씀 앞으로 올 때 우리 힘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아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그렇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엠마오로 도착했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고 이 부분은 자기 집으로 강건하여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다. 이거는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꼭 이렇게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똑같이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엠마오 부부 앞에도 주님은 똑같이 하십니다.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5,000명이 있다고 크게 하고 2명이 있다고 간단하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12제자가 있다고 정성을 들이고 이름 없는 한 부부집이라고 대응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졌다. 이건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은 이 교회에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5,000명이 있는 교회가 있고 12제자처럼 그런 든든한 신실한 자들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엠마오 부부처럼 뭔가 잘 모르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데 주님은요 모든 교회 동일한 정성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에 단신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고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만 주님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7 교회 모두 거기에 가난한 서문화 교회를 있습니다. 칭찬 듣는 필라델피아 교회만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는 4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주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는 다 뭐라고요? 금초대라는 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성경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있는 모든 신구약이 무슨 책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근데 그 바로 앞에 결론 내기 전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신부는 교회입니다. 오라고 교회가 말하지만 누가 책임지나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 취하시고 떼시고 감사하시고 이럴 때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믿음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며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33절 그 시여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떡을 떼실 때 드러나신 것을 보고 그들의 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과거에 대한 추억만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과거에 주님을 만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도 주님을 어떻게 섬길 거고 앞으로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질 것이고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를 소중한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들의 길동무가 되심으로 비로소 그대들의 길이 되어 주셨다.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쓴다면 언젠가는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복된 자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장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 동일한 정성, 동일한 축복으로 맞이하시고 갚아주시고 정성을 쏟으십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도 금초됩니다. 이웃교회도 금초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성교지에 있는 교회도 금초됩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주님 만나러 다른 데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며 내 형편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꼭 발견하고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는 주님 안에 늘 거하는 복된 자.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고 미래가 더 열려있고 항상 설레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